드디어 해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작년보다 더 만만치 않은 현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악하게 되어 갈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는 더 가속이 붙을 것이고, 사회의 왕래는 더 왕성해질 것이며, 자연계의 자원은 더 빨리 고갈되고, 환경은 더 빨리 파괴되며, 조건은 더 빨리 악화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경제는 더 요동칠 것이고, 사람들은 더 강팍해질 것이며, 범죄율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은 더 깊어지고 체계화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 더 판을 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2024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답해드립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신앙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뿐입니다. 그럼 2024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하여 사는 세상. 두 번째,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세상,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럼 첫 번째, 자신을 위하여 사는 세상.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God is our peace. He made one with two.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새로운 인종을 탄생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인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도, 혹은 이방인과 같이 율법 밖에 있는 삶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a new race, 주님 안에서 탄생된 새로운 인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예를 들면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이방인의 삶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특별히 여기서 허망하다 혹은 헛되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사용되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허망하다, 헛되다라는 표현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존재하다,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삶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존재한다, 그릇된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주의하고 있는 것일까?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다.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자기가 채워지기 위하여, 자기가 즐겁기 위하여, 자기가 기쁘기 위하여. 이러한 삶에 대하여 전도서 2장에서는 모든 즐거움이 헛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허망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해돋이를 찾아가겠습니다,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내가 보고야 말 것입니다, 혹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등등으로 운명이 나누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근데 여기서 말합니다. 자기의 기쁨,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삶은 허망하다. 즉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삶이고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삶이다. 더 나아가 전도서 2장에서는 스스로를 채우기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도 헛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즉 사실 목적이 있는 것 같으나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의미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릇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땀 흘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번민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이라는 열매로 마치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무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이 유한한지, 무엇이 영원한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깨닫지도 못하며 다가오는 임박한 멸망과 심판도 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법이에요. 왜요? 무뎌져 있기 때문에.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왜요? 욕심으로써 눈이 멀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정신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혹시 이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혹은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유한하고 세속적인 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며 참 수고하지는 않았는지요. 양심이 화인맞아 서서히 무감각해지는 도덕적 기준이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채워지기 위하여, 즐겁기 위하여, 기쁘기 위하여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자, 그럼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요. 우선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온전히 영접하고 복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 신학자는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성경 공부, 구원에 대한 교리로 국한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것을 너희가 배웠나니라는 것은 그것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 앞에 굴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첫마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도록 배웠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합격되기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너희를 완전히 구분짓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떠한 기준에 우리의 삶을 걸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과 질서와 우선순위와 가치 기준 그리고 세계관에 대하여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 질서, 우선순위, 가치 기준, 세계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웠대요.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나? 주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나? 그러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같으면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겠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질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 그 안에 우리 안에 세계관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고 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이렇게 배웠느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면요, 시간 관계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 시작하면 세상과 우리는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생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예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내가 합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해드릴 수 있을까? 그분께서는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분께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목적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번 한 해를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살이를 정신없이 하다 보면 누구라도 경험하게 되는 중력이 있습니다. gravity. 바로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해요. 처음은 좋은 동기, 좋은 이유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면요, 눈 깜빡하는 순간 흘러 떠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는 관계없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보는 것을 우리도 눈여겨보기 시작하며,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도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중력이에요.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것. 욕심에 눈이 멀고, 분별력은 상실하고, 소중한 것은 멀리하고, 썩을 것은 잔뜩 끌어안고, 다가오는 임박한 멸망과 심판은 무시하고, 그릇된 판단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내라. 작년에 이 분야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숙제에서 우리가 실패하였다 해도 이번 한 해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리요, 성공의 비결이요, 행복의 원천이요, 기쁨의 원인이요, 상급의 기준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Two-step process. 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선 영어로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t the old one go and let the new one in.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받으라 그래요. 이것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옛 것은 보내버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옛 것은 벗어버리라. 누더기 옷, 안 맞는 옷, 어울리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난 옷 같이 벗어버리라.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러운 옷 벗는 게 당연하죠. 어렸을 때 입었던 옷 벗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유행이 지난 옷 창피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 벗으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써요. 안 맞는 옷 불편해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 자기의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옷 벗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Put off. 그것을 벗어 던지라는 편이에요. 내동댕이 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옛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부분을 영어 어떤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Put off your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by its deceitful desires. 우리를 속이는 욕심으로 인해 오염되어 가는 옛 자신을 벗어버려라 그래요.
우리를 속이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우리를 속이는 욕심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욕심으로 인해 서서히 오염되어 가고 있는 옛 자신을 벗어버려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기만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에게 무언가 될 것만 같은, 무언가 큰 거 한 방 터뜨릴 수 있는 것만 같은 가상을 보여줘요. 대박 터질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곧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의 욕심은 우리에게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고 저기까지만 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며 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겠느냐? 속지 말라. 너는 옛 것을 벗어 던지라. 혹시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 하나님께 올인하는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면, 상실하고 있다면, 그 방향성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면, 변질, 변형, 그리고 우리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원동력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내 안에 있는가? 인간관계일 수 있고요, 돈을 향한 욕심일 수 있고요, 내 인생을 향한 어떤 미련일 수 있고요, 자기 어떤 스스로를 향한 어떠한 심지일 수 있어요. 이것만은 내가 하고야 말 것이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다가 우리의 중심을 쏟는 것이 어느 기간 지속되고 나니까 참 희한해요. 최종 목적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나?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옛 구습을 벗어 던지라. 더 있다가는 완전히 오염된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Put on new self. 그럼 이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이래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너희는 참된 의와 거룩함의 면에서 하나님과 닮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의 면에서 하나님과 닮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성별된 삶, 바로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목적 삼고 달려갈 수 있을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삶을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는가?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그렇게 살아라.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된다라는 단어는 아나네우라는 표현이에요. 아나네우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5장 17절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매우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 새 것, 새로운, 새롭게 하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아나네우라는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새롭게 되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비롯하여 성화에 이루기까지의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즉 됨을 받아, 새롭게 됨을 입어 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태도, 인생관, 우선순위, 가치기준, 삶의 목적을 만져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 맞게 만져주시는 계기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출근하는 길목에서 주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만져주셔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똑같이 학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 공부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사업이 최고조로 성장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다 이루었다 할 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병상에서 혹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혹은 우회의 길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됨을 입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딱 넘어가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지 않을까?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한 살 더 먹는 이 시점에 내가 이렇게 늙어가도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생겼어요.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 이 썩을 것,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을 또 쫓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것, 파헤쳐 주시는 것, 발견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더 나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 완벽한 것을 향해서 내가 한번 인생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의 삶에 이번 2024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요? 이거 외에 모든 것은요 허망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내가 한번 생명 걸어보겠습니다. 목적 삼겠습니다. 결단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기도가 탄생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영원히 메아리치는 축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이 기도가 응답되고 그것으로 인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2024년을 마무리할 때 주님의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였고 희생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고 나의 자아는 여전히 그 중심에 서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나를 섬겼고 스스로를 즐겁게 했고 스스로가 기뻐야만 동기부여가 되었고 내가 동의해야지 했고 내가 납득해야 했으며 내 기분이 상하지 말아야 했고 내 이 희생, 영웅, 의식이 칭찬받아야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한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해 주님 앞에 이 첫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없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계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참고, 내가 입고 싶은 것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참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주님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 삼고,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이 내 인생 승리로 여겨지고, 그 기준을 내가 오늘 존중하며 그 기준에 어울리게 살아온 하루하루의 청산이 내 매일매일에 낙이 되며, 그렇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합격되는 것이 내 인생에 보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요, 이것이 내 가장 행복한 자리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듯이 이것은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밖에는 이루지 못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령의 새로움을 그렇게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이번 2024년 순간순간, 중간중간, 고비고비, 구석구석, 골목골목에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호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맞느냐?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대로 가서 행복하겠느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 그 음성 들으며 가게 하시고, 허망한 것에 우리의 욕심에 이미 오염되어 무뎌져서 행여나 죄의 그러한 음성들을 못 듣고 지나가는 한 해가 되지 않게 우리의 삶에 그러한 파수꾼과 주님의 천군 천사를 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귀를 통해서도 죄의 종에 가는 길을 막으셨듯이 이제는 죄의 강력한 방해와 강력한 인도하심과 죄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복이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